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 보니까 추수감사절 느낌이 나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막 이 앞에가 가득 찼어요. 뭐 쌀가마니에다가 뭐 보리 뭐 별걸 다 갖다 놓으니까 이 앞에 그냥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코디하는 걸 보면요, 훨씬 더 격조가 높아집니다. 예. 역시 우리 샘물교회는 재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추수감사절. 예. 정말 가을에는 우리가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데 이 풍성한 추수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도시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우리 교회도 요한기 집사님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기에는 도시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도시 사람들이 먹는 양식도 다 시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땅의 소산물입니다. 농부들의 손길을 거친 땅의 소산물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 땅의 소산물, 곡식과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물론 당연히 수고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만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햇빛과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어도 열매와 또 알곡의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사는 농부든 아니면 도시에 사는 도시민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도시 사람들은 농사는 안 지어도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다 수고하지요.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터전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수고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언젠가 그 결산할 때가 오지요. 열매를 거두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육적인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적인 추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날 이 농부들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추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곡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실의 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 중에는 정말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기쁨 중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올 한 해 지나온 동안에 별로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었다. 내 사업의 터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못 거두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딱 이 말씀만 놓고 봐도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일단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또 감사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지, 오늘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18절 보니까요. 아까 표시해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인데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란 것이 내 기분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 너희들이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물론 우리 정서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결혼을 할 때 보면 우리 신랑 신부가 서로 선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 신랑 누구는 신부 아무개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범사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범사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부부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서로 좋아서 함께 하는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외면하고 만약 그 배우자를 버려버린다면 이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지요.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부 사랑도 이렇게 철저히 하나 된 신뢰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왔을 때도 함께 하는 것. 바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 사랑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부간에서 범사의 아내를 사랑한다. 범사의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좋은 먹거리 선물할 때만 사랑하진 않습니까? No? 예. 그렇죠. 저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부부관계도 범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는 것. 이게 범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부부는 부부라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즉 창조주시다. 이 관계. 또 하나는 창조하신 그분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자식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낳은 이후에 부모가 자녀들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 아닙니까? 자, 이런 부모를 자녀가 두고 있다면 감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셨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분이 부모님이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인지되는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감사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령 사업을 부도났다거나 아니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나는 그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으면서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그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교통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음주운전차가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해. 막 이제 사실 음주운전자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술 한잔 먹었을 뿐이지만 자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생각하면 또 그 관련된 가족들이 슬픔과 불행에 처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지요. 그래서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그 상대가 언제 어디서 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안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 그 여자분들이 밤거리, 도시라 하더라도 밤거리를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의 살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살인들은 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묻지마 살인이 있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여자들은 훨씬 더 밤거리를 다닐 때 부담을 많이 안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한 사람들이 그걸 예상하고 당했겠습니까? 전혀 그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씩 접촉 사고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저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순간에 내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왼쪽으로 꺾으니까 어쨌든 차는 접촉했지만 저는 생명을
구하게 됐던 거죠. 시장에서 걸어가다가 차가 제 옆으로 지나갔는데 정말 제가 완전히 혼절할 뻔했습니다. 제 발톱 끝을 향해서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조금만 더 앞으로 왔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갔더라면 이제 바퀴는 내 발등을 밟고 지나갔겠죠. 그 정도 되면 제 면상도 다 치고 갔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조심을 해도 결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내 한계밖이라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동안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또 내가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조심했어도 상대방에서 들이받으면 그냥 내 운명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가 별 탈 없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진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해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주지 않았을 때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다. 그 좋은 일에는 감사하겠는데 안 좋은 일에는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든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부모처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최선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신뢰가 없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무조건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또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통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불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자녀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들은 또 아이들에게 건강식으로 먹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식탁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어쨌든 피자 주고 햄버거 주고 그냥 튀김 주고 또 아이스크림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주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주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잡곡밥을 주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옷을 사주는데 얼마나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이런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맞는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메이크해야 된다. 무조건 비싸야 된다. 비싼 것을 사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비메이크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자녀로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녀는 부모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 욕망이라는 현실적인 가치와 등급을 매겨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랑 자체가 얼마나 나를 위한 큰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이것이 최선의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올무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다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답답하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지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마음 놓고 나의 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끔씩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끔씩 보면 어떤 아이들은 독립심이 너무 강한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부모한테 말을 안 해요.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그러는지. 그 부모가 있다면 그걸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다 말하면 부모가 일단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하는 그동안 자기 혼자서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 속에서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불신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실 능력도 갖고 계시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괴로운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구하고 맡김으로써 어려운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늘 주시는 축복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감사는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혹은 또 모든 것을 돈으로 잘 평가합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돈벌이가 된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돈 때문에 온갖 형태의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원한다는 것이죠. 만족할 만큼.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요? 100억? 그렇게 쓸 데가 많어?
대단하시네. 예. 대기업 사장 아니고는 불가능하니까 목표를 사장으로 둬야 되겠네요. 회장으로. 예. 근데 주님이 얼마나 그 뜻을 동의하시는지는 기도하고 받으세요. 잠언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예비군 훈련 때 그 농촌 지원을 가가지고 이제 그 매는 거 논밭에 들어가서 매는 걸 같이 좀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여기 완전히 피예요. 피. 거머리한테 다 물려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스타킹도 신으라, 뭐 바지도 입어라,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이 거머리는 예, 두 딸이 있어서 항상 달라고 한답니다.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 거머리 같은 애들이 없어요? 예. 방금 줬는데 또 달라 그러고, 오늘 줬는데 내일 또 달라 그러고, 맨날 달라는 소리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 현대를 더 시대, 더 달라는 시대, 더 모아, 영어로 모아, much more, 예, 이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계속 달라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예,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예,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지금의 청년들은 아마 느끼기 힘들 겁니다. 나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은 확실하게 느끼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승용차라는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걸어 다니거나 돈 좀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고, 저는 학교를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간만 1시간 20분 걸려서 학교를 갔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그때 우리가 살았던 경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마이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웬만큼 다 직장 생활을 하면 맘만 먹으면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을 가졌는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가용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가졌는가, 이제 이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여서 할부로 해서 차를 사줬더니 예, 누구네 집에는 무슨 차를 타더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감사하는 것도 잠깐이고 조금 지나니까 누구누구는 몇 평 아파트에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 어렵죠. 예. 우리 사람의 욕심이 이만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졌는데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더. 예. 계속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 생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 생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많이 가져야 축복이다, 많이 누려야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이거보다도 그냥 내가 욕심을 내리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의 삶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안에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도 그의 마음은 거린과 같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는 것은 뭡니까? 나 그만큼 부족하다, 가난하다, 결핍돼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근데 계속 더 달라는 거죠. 계속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그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 물론 그것 자체가 욕심이고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업가들은 돈을 버는 것이 맞죠. 가능하면 많이 버는 것이 좋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돈 버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지나치게 욕심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나친 욕심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목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신앙과 그 믿음의 양심까지 내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쪽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리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신, 만몬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까지 아깝게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데 인색하면서 그저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건 탐욕이고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느니 곧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악들이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한 1만 가지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쫙 파고 들어가서 줄기를 파고 들어가서 쫙 들어가 봤더니 그 뿌리는 한 가지더라. 그게 뭐냐? 돈이더라. 돈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돈 자체는 죄는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결국은 자기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오직 돈만을 향해서 달려가지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 영혼을 찔렀다는 거죠.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욕심을 내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행자의 삶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행자들은 집 이고 막 텔레비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예, 딱 필요한 필수품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지요. 이렇게 만족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돈을 더 사랑했는가? 우리가 가진 건강, 지식, 명예, 권력, 은사, 능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정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없는 것 자꾸 주목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선 양 아시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2000년 7월 30일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자매가 화상당하기 전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얼굴이 화상을 당하고 난 이후의 얼굴입니다. 지금부터 19년 전 23살 때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여대생이 이것도 음주운전하던 사람 때문에 일어난 7중 추돌 사건으로 자신과 오빠가 탄 차가 폭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의 한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거의 숫덩이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 희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로 30-40차례의 대수술을 끝에 생명을 건지고 피부 이식도 해서 어쨌든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이 자매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수한 대학을 거치면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부터 한동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지선 자매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 물론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온몸이 그 숫덩이처럼 타버려서 피부 기능은 거의 이제 끝난 상태였는데 근데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마다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만져보고 다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어느 날 일어나서 세수하고 눈이를 만지는데 눈썹이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감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눈썹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때 이지선 자매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체험하지를 못했다. 근데 지금은 다치고 난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처럼 타버린 자신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자신에게는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하게 하신 사명을 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삶의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소중함을 고난을 통해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범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녀의 눈꺼풀이 회복됨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을 때에 지극한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은 더 좋은 것이 많으면 더 기쁘고 더 빛날 것입니다. 여자들의 경우 더 희고 깔끔한 피부가 있다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이것이 욕심이고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갖추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갖추어야? 어느 선까지 가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만이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은 감사 없는 마음에 사단이 뿌리는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은 이분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축복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못 가진 것을 주목하면, 그래서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한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극복한 이지선 자매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때때로 자신의 몸에 주신 가시까지도 그것을 주신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발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억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시기에 마땅히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아직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영생의 선물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자족함으로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